깨달음의 길로 떠나는 여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통의 근원을 찾아서. 옛날 인도의 카필라바스투 왕국에 시다르타라는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궁궐 밖으로 나가 4가지 광경을 보게 됩니다. 늙은 노인, 병든 환자, 죽은 시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표정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셨고 그것이 바로 가래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끝없는 욕망과 집착,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갈증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도의 가르침.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 극한의 고행을 6년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알만 드시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의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공양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야위셨습니다. 이런 몸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극한의 고행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균형 잡힌 삶, 중도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비의 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독사에게 물린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어머니는 기뻐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집. 마침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자비가 생긴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네 번째 이야기, 무상함의 가르침.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명상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계속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강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물이 같은 물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다.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계속 변한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분노도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변하지 않으려고 붙잡으려 하니까 고통이 생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놔두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이 왔다가 가고 가을 단풍이 들었다가 떨어지고 겨울이 와도 다시 봄이 오듯이 우리 마음의 모든 감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용서의 지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앙굴리말라라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니는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만 더 죽이면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친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너도 멈춰라. 무엇을 멈추라는 말입니까? 나는 모든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멈췄다. 너도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멈춰라. 이 말씀에 앙굴리말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원수를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6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살. 한 젊은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어 보아라. 젊은이가 소금을 넣자 물이 짜졌습니다. 이제 이 소금을 호수에 넣어 보아라. 호수에 넣은 소금은 짠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소금과 같다. 양이 정해져 있다. 마음이 물 한 그릇처럼 작으면 작은 고통도 견디기 어렵다. 하지만 마음이 호수처럼 크면 같은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 살아라.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마음은 물 한 그릇만큼 작아진다. 하지만 모든 중생을 위해 살 때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진다. 7번째 이야기 마음의 평화.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정원에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갖 일을 겪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매 순간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느끼고 걸음을 느끼고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라.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8번째 이야기 진정한 부자.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부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눈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귀가 있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원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원하게 되어 결국 가난해진다.
하지만 적게 원하는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여 진정한 부자가 된다. 감사함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다. 불평하는 마음이 가장 큰 가난이다. 9번째 이야기, 화를 다스리는 법. 한 사람이 부처님께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욕을 하고 나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 나는 너의 화와 욕을 받지 않겠다. 그것은 너의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이 던진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잡고 던지려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데인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면 당신이 더 강한 것이다. 10번째 이야기, 죽음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르친 법과 계율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의식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뿐이다.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결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눈을 뜰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무상함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화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해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생길 때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세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